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감동 많이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귀하신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귀한 봉사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할꼬,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교회를 방문해 오신 여러 우리 성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를 우리 청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야영의 관계로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 목사님이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목사님의 우리 사모님과 아들이 와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네, 어제 오신 분들은 알아요. 하율입니다. 하율.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지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2층에 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뜨겁게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율이 엄마, 우리 사모님이 한국말을 곧잘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제1교포 3세로 태어나서 살아셨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요즘 많이 배웠어요. 우리 하율이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냥 나면서부터 3개국어를 하는구나. 한국말, 일본어, 영어. 예,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영옥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그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두 분 주변에 계시는 우리 두 성도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이따가 파트락 시간에 자세히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읽었지요? 사도행전 2장 3절로 6절. 이 새벽기도 요즘 그 주제가 데살로니가여서 계속 데살로니가가 아주 입에 뱄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의 말씀을 아까 우리 청년 목사님께서 읽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여기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은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중에 고통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나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 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손가락을 씹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피가 막 흘러내려도 전혀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통 없는 삶이지만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요. 무감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정상은 아닌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통 없는 삶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무감각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어제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신문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군인권센터가 있는데요. 그 군인권센터에서는 28사단, 저는 26사에서 근무를 해서 바로 그 옆에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28사단에서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선임병사, 선배들이죠.
선임병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가 숨진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의무병이었던 윤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윤일병은 작년 12월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간의 훈련을 받고 올해 2월 18일 날 28사단 포병연대에 있는 의무대에 배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간의 대기 기간이 끝나고 3월 3일부터 사망했던 4월 6일까지 약 한 달입니다. 한 달간 4명의 고참 선임병사들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쓰러지면 링거를 맞춥니다. 의무대니까 링거 주사를 맞춰요. 그래서 깨어나면 또 때립니다. 무릎의 형체가 사라질 만큼 부어올라도 신기하다며 때립니다. 그리고 치약 한 통을 짜가지고 그것을 먹입니다. 또한 바닥에 침을 뱉고 그것을 핥으라고 합니다. 그 집단 구타의 이유는 대답이 느리고 어눌하고 인상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됩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가해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참혹한 폭행의 실체와 또 사망 당일 그 사망의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까지 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도덕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즉 정신적, 도덕적 무감각증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의 무감각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무슨 무감각증이죠? 4,000년간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4,0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3가지의 무감각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무감각증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정신적인 무감각증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증입니다. 오늘 이 무감각증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된 질병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아픈지를 모릅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아니 자기의 영적인 아픔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증가합니다. 여기 패역합니다라고 하는 패역한 세대는 뭐냐면 뒤틀어진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뒤틀려 있습니다.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뒤틀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지난 4,000년간을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패역한 세대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금요일 시간마다 요즘 사도행전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금요일 저녁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 대예배를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첫 반부는 베드로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첫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첫 설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첫 설교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함께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제 방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업이 미천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저들이 술 취하였구나,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하여 자랑하고 소개할 것입니다. 그걸 간증하려고 할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전한 말씀만을 증거합니다. 거기에는 미사오구도 없습니다. 예화도 없습니다. 잘 조리 있게 달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 그로 인하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거칠고 직설적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들의 심령을 쪼개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투박하고 직설적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함께 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뜨거움과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저희 생에 큰 뜨거움과 역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바로 4000년간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래요,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술 취함이나 여러분이 비아냥거릴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이 증거가 이미 예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16절에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심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5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죽음에서부터 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 번째의 이야기를 할 때 듣던 이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게 매우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는 즉 뭐다? 살인자다. 이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너희 손수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전과 같았으면 아마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 돌들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무감각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37절에 이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감각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믿음의 성장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사 이야기입니까? 재미난 여러 이야기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의 무감각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1절에 조금 더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진전시켜서 표현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의가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일이 필요해요? 받아들이는,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잘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캐치볼이라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야구 글러브를 하나씩 끼고선 볼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을 주고받을 때 상대편이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 번은 저희 아이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하고 다 컸는데도 말이에요. 요즘 그걸 가끔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약간의 경쟁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도 등치가 조금 크죠? 힘도 셉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아직까지는 걔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이 캐치볼을 하나 하더라도 전심전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조금 얕보이면 말이에요. 그걸 갖고 몇 달을 써먹어요. 나보다 못한다. 그래서 한 번 이제 뒤뜰에서 이렇게 캐치볼을 하는데요. 자, 이번엔 세게 던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만 한순간에 벌써 던졌어요. 그런데 그 뒤뜰이 좁잖아요. 그래서 저 숲속으로 공이 날아갈까봐 채 미처 제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발을 갖다가 탁 댔어요. 그랬더니 그만 몇 킬로로 날라온 공인지도 모르지만은 제 발 조인트 옆에 이 정강이 옆을 탁 맞는 것입니다.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제가 아주 쓰러지니까 그때 가서 겁이 났는지 달려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던지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러지진 않았지만은 이만큼 혹이 났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동의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 속에 역사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처럼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하여? 찔렸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찔림입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의 이 마음의 찔림이다라고 한 말은 꿰뚫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그 말씀이 예전 같았으면 득달같이 일어나서 화를 내고 베드로를 잡아 없애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꿰뚫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을 꿰뚫기를 바랍니다. 예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이 죽였어요. 제가 죽였어요. 오늘 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찔림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에 찔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으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은 가슴에 찔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찔림 속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기 정로에게던 24쪽에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의 가마에 순복할 때에는 양심이 각성되어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면 양심이 각성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그 양심이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보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찔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의 뜻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받아들임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심의 각성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냥 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사는 이대로가 좋아. 이런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는 변화되지 않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삶. 오늘 이 무감각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통해 내 자신이 양심이 각성되고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것, 내 인생, 그것이 그대로 그저 이렇게 사는 것, 일상적인 삶을 통해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사는 것이 뭐 꽤 괜찮습니다.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각성에 대한 찔림이 없이, 그래서 항상 지난주나 이번 주나 영적인 상태가 그저 뭐예요? 그 상태로 그냥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각성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데에 있어서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65세, 7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잘 붓고 살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4,000년 동안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들이 돈 잘 벌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식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재정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인간관계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키울 때는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을 벌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건강하게 살 때는 건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할꼬? 도대체 내가 이 순간 어찌할꼬? 그러나 본질적인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What shall I do?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자각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어진 것들에 취해져 있습니다. 오늘 삶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무감각하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사는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4,000년간의 영적인 무감각증을 깨뜨린 것은 십자가에 대한 자각이었고, 그 다음에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아시엘라이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자기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동양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공자 선생도 논어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찌할꼬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다. 혼자서 잘나서 다 하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정신, 내 목표, 내 인생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무감각증에서부터 벗어나고 이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미가 350장은 하나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찌하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350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4,000년 된 굳고 굳은 그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영적 자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신앙적 철학과 가치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할꼬? 오늘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의 중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이 완성된 신앙입니까? 만족할 만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 나는 됐어요. 이럴 만한 신앙입니까? 아마도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나의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성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할꼬?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고백을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통회와 자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8절에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종로의 계단 31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없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으리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악함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누가 좀 더 힘있게 권고해 주기를 기다리도 말 것이고 좀 더 좋은 기회나 좀 더 좋은 기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다. 난 지금 아직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저 그대로 나아갈 것이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어찌 알고. 시작. 우리가 하니까 소리가 작으네요. 내가 어찌 알고. 시작. 주님,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면 돼요? 나왔잖아요. 회개하고 침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거듭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아주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 40절에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뒤틀려진 세상 속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구원을 던져주십니다. 오늘 이 구원을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죠.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 속에 담겨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어찌할 거라 말해요. 어찌할 거. 매 순간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주석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성경주석을 보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다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4,000년의 영적 무감각증에서 베드로의 투박한 설교를 통해 변화되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자신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변화 없이 나이를 먹고 갔고 이제 생명의 마지막 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육신적인 곤고함 속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말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말기야. 알기 전에는 알 수도 없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 해답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던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귀하신 권능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